네, 기도하고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어서 주님 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실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신 성경이 썼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썼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이 썼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일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 2절로 찬양할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성경 날 사랑하신 삼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1절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3절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지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능력.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당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들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길 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고난도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맡긴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 오른손 들시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헤아리시고 편안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는 전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지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산돌교회에 속한 양무리들을 지키사 진리와 사랑 안에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삶에 대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비록 고달픈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며 구원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또 산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산돌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을 복음으로 잔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목적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폭염으로 인하여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양떼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목자가 되게 하시며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양들의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참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 꼭 부여잡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네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등이 응답하셔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자손 만대리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전에서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종국에 주님 오신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날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셀 사역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셀 리더께서는 사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사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당 청소팀에 자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육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첫 주일 지난 한 주간 끼금씩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도록 혹여나 제 전화를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리라 생각되는데,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뵙고 돌아갈 때 또 인사하고 그래서 전화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셔야 될 분이 못 나오실 경우에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빠질 때마다 매주일 하면은 꼭 스토커 같기도 하고 부담되잖아요. 그런 도주 한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전화 없는 것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제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되겠다는 분은 한 2주 빠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요. 제 전화 안 받는 게 또 더 낫겠죠. 그냥 빠지지 마시고 또 전화 왜 없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주일날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 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환경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윤현주학교에서 워십을 준비하여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긴장된 이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들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성.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성이라네. 벗어 발견한 사람은 꺾이며 시대 돌아가 짓밟고 닦아도 괜찮고 바람 기어이 그같이 성공할 거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성.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성이라네. 벗어 발견한 사람은 꺾이며 집에 돌아가 짓밟고 닦아도 괜찮고 바람 기어이 그같이 성공할 거야.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성.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성이라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 너무 예쁘게 잘하죠. 우리 윤현준학교 귀엽고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큰 에너지로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MC타, Welcome to here. 오케이, 소수바이. 예. 그래도 저희 교회 캄보디안 한 분이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매주일 이렇게 참석하니까 보기 좋네요. 우리 MC타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그 친정에 오지 뚜레삽 마을에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불황,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19 경제 불황하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불황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경영하는데 정말 총체적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겪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헤쳐나갈 무엇인가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꼬마가 엉아한테, 엉아, 우리나라 잘 산다며, 잘 사는 나라라면서 왜 이렇게 지옥 같대? 그러니까 엉아가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돈 많으면 천국 같은 나라고 돈 없으면 지옥 같은 나라야. 그렇구나. 그래요.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더 많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게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뉴스와 그리고 신문을 접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두 단어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라고 보기보다는 평소시에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슈가 되는 두 단어가 훅 튀어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독사라는 거예요. 고독사의 그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대요. 많아지고 있대요. 혼자 외롭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는 그 방에서 혼자 마지막 호흡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는 뭐냐면 2030 시대의 극단적인 선택률,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차에다가 부산을 펴놓고 가스를 맡으면서, 그래서 같이 갈 사람 모집하면 비율이 세대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들이 외롭게 그 참 너부러진 방 한 구석에서 외롭게 혼자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또 젊은이들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할 때,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들의 이야기만 같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준비 안 돼 있는 250만 명을 발견하게 돼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준비 없었어요. 아무 준비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250만 명의 모세 지도자와 이렇게 나올 때에 적과 구리너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거 모르고 나왔겠냐고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인생을 경영하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 이런 일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상하잖아요. 저희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지도자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앞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한 거예요. 준비를 하려면 군사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서야 되고, 지도자인 그 지휘 계통을 딱 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데 대한 대비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필연적으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당할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 없이 몰랐기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기는 알았겠죠. 그런데 준비할 겨를이 없던 거예요.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는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지 않았겠어요? 보면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마지막 날 장자의 죽음.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됐다.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얼마나 혼비백산했겠냐고요. 예. 라인강이 빨간 피로 다 변하죠. 놀라지 않겠어요? 피로 변하니까 그 다음날 애굽의 신문기사에 라인강의 모든 하수의 물들이 빨갛게 피로 변했습니다 할 때 애굽 사람들도 물론 막 그냥 놀란 거죠. 예. 갑자기 메뚜기 떼 재앙,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 떼도 한번 쓸고 가면 싹 갉아 먹습니다. 어느 날은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 우리 짐승들이 머리에 맞을 때마다 소도 떨어 뇌진탕으로 죽고 양도 죽고 막 자빠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날리던 이 티끌들이 다 이가 돼가지고 굶실굶실, 이건 세상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막 매스컴은 떠들어댔을 것이고,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리고 마지막 날 장자들이 죽을 때, 애굽의 맏아들들이 죽을 때, 집집마다 곡소리가 날 때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준비할 겨를이 있었겠어요? 혼비백산해서 막 놀래갖고 막 빨리 나갑시다 해가지고 애굽을 나왔을 거예요. 몰라서 준비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인생 경영하다 보면 어떤 위기 때가 올 것이다 몰랐던 건 아니죠.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기 바빠서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쳐놓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준비된 집안에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준비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리고 자식 키우느라고 바빴고, 뭐 준비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어요? 일제 강점 시대에 해방돼 갖고 6.25 사병 걷고 빈민 나라에서, 정말 빈민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거쳐서 그냥 일하기 바빴죠. 공장에 가서 일하기 바쁘고 노가다가 바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본 것 중에서 여러분 수상한 그녀 보셨는가요? 수상한 그녀.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그 어려운 시기에 엄마가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주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아기 발목에다 뜨끈을 묶어가지고 엄마의 허리춤에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설거지하는데 아기는 가다 끝나버려요. 지금 보면 뭐 강아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거 아동 학대입니다. 그거 큰일 나요. 인권 문제에 걸려요. 그렇죠. 그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까지 한 거죠. 뭐 여유로워서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할 겨를이 없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싼 길이 있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어디냐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지형을 아시는 분들은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블레셋을 타고 오면 바로 적과 우리로 가는 땅, 일주일이면 가는 땅이에요. 사실은 일주일이면 가는. 그 땅은 가깝고 또 걷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걷기도 쉽고 그리고 가까운 땅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땅을 250만 명의 이 민족이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아빠도 죽게 되고 아들도 죽게 되고 삼촌도 죽게 되고. 왜요? 전쟁에 준비 없이 나왔잖아요. 무기도 없이 준비 없이 나왔으니 전쟁을 치르면 지는 건 자명하고 진다는 것은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군사적으로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로 가서 전쟁을 치르면 깜짝 놀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기록했어요. 전쟁을 겪지 않고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만약에 전쟁을 치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자들은 대부분 죽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남편의 시신, 아들의 시신도 다 놔둔 다닐 것이고 혼비백산에서 그냥 도망쳤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붙잡힌 사람은 그 나라에 또 노예로 살 것이고 막 그렇게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준비돼서 전혀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홍해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길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숫곳에서 출발해요 에돔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이제 광야로 들어선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 거예요. 애굽에서 막 나오면 숫곳이에요. 숫곳에서 에돔까지 가는 데가 얘가 광야예요. 에돔은 어디냐면 홍해바다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에돔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형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전쟁은 피할 수 있었어요. 전쟁은 피할 수 있었는데 뜨거운 햇볕, 밤의 한기, 이러한 또 다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광야의 날씨거든요. 광야의 날씨. 낮에 뜨거운 폭염, 밤에는 한파, 한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 블레셋으로 이렇게 가다 준비 안 돼 있는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쪽으로 온 건 잘했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도 어려움이 있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길이든 쉬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쉬운 길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인생 경영하는데 어떤 길이든 쉬운 길 없어요. 내가 가는 길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요. 쉬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겪는 거예요. 쉬운 일이 없어요. 다 어렵죠. 자, 낮에 뜨거운 햇볕, 밤의 한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중동 지방의 근로자로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70년대, 80년대 사우디에 취직해서 건설에 취직해서 중장비 기사로 저도 이제 갈 뻔했어요. 제가 중장비 자격증이 있잖아요. 페이로다 자격증이 있고 페이로다를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네, 그라이더도 해보고 롤러도 해보고 지게차도 해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못 갔느냐? 우리 집사람 만나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방에 가질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난 바람에. 거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광야길을 달리다가 출출해서 간식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차에다가 계란을 싣고 다닌대요. 계란을 싣고 가다 계란을 갖고 후라이를 해 먹는데 후라이 하면 어디예요? 우리 후라이팬에 뜨겁게 달궈갖고 후라이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후라이팬이 어디 있어요? 근데 후라이팬을 대용하는 게 있대요. 어디에서 하냐? 본넷 뒤에 먼지 묻은 거 훅 하고 불고서는 거기에 계란을 딱 깨고 소금 쫙 뿌리고 후춧가루 딱 뿌리면 후라이가 확 돼버린대요. 아시겠죠? 자동차 본네트, 자동차 엔진 있는 본네트가 후라이팬처럼 그렇게 달궈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에 햇볕이 뜨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신발을 신을 때 털어서 신어라. 왜냐하면 햇볕이 뜨거우니까 신발은 그늘져 있잖아요. 그늘지면 시원하거든요. 이 독충들이 시원한 신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털어서 신어야지 그냥 신었다가 독벌레에게 물리면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털어서 신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본네트에 걸터 앉지 마라. 본네트에 걸터 앉으면 궁뎅이가 후라이가 돼갖고 병원에 가는 얘가 있대요. 궁뎅이가 다 익어버리는 거죠. 그 뜨거움에. 두 가지 조심하라고 할 만큼 뜨거운 거.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 낮에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가 상상이 되시죠?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 광야를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이 한기가 오는데 기온이 밤의 기온은 뭐 9도, 8도 정도로 떨어진대. 우리 9도, 8도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사람들은 9도, 8도 떨어지면 밤에 한기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들은 떨어요. 캄보디아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딱 좋은 날씨인데 그들은 추워갖고 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동들이 광야에서 밤에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불을 지피면 안 되거든요. 짐승들이 불을 보고 오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도 추우니까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춥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40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루 이틀은 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40년. 10년도 아니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에 4배가 되는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그 성지순례에 가면 그 광야 체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광야 체험합시다 해서 이제 광야 체험하는데 차를 타고 광야로 이제 조금 들어가서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 30분 동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주변을 광야를. 그런데 땀은 억수같이 나면서 나는 땀이 곧 태양에 말라갖고 소금으로 변해서 살갗이 바삭바삭바삭해서 따갑고 쓰리고 현기증은 나고 갈증은 나서 가져가 나간 물 금방 마시고 떨어져서 옆 사람에게 이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준대요. 내 것도 모자라요. 죽겠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혈압 있는 사람 오면 정말 거기서 일을 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도 그러면서 성지순례 가면 절대 광야 체험하지 마세요. 생고생하고 정말 힘들어요. 다들 그래요. 그 30분도 힘든데 40년 동안을 걸어야 된다면 어쩌겠느냐고요. 문제죠. 그리고 또 그것도 홀몸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짐도 갖고 나와서 짐도 엮겠지요. 그리고 애 또 손잡고 걸레겠지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또 양과 소 고삐를 끌고 가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나라 6.25 때 피난 가는 걸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 나왔지 않겠어요. 홀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0%예요. 0%. 지금은 뭐 그래 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하루를 헤매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간혹 가다 죽은 시신들의 그 유골이 바짝 말라갖고 있는 게 광야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불가능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시원한 얼음, 시원한 에어컨의 바람, 아니면 파라솔? 꿈 같은 얘기예요. 어디 있겠어요, 그게.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숫곳에서 에담까지 광야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다는. 놀랍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면 더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 상상이 되세요? 구름 기둥으로 250만 명이가 포천 시민의 16배라고 그랬죠. 16배가 되는 포천 시민의 16배가 되는 250만 명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무슨 얼음을 수송해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죠. 한기, 추위. 250만 명에게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불 기둥으로 250만 명에게 따뜻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광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광야 알잖아요. 그들이 그쪽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광야 아무 준비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할 때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꼼짝없이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에요. 왜 준비 안 했느냐, 왜 게을렀느냐 이렇게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혼비백산하여 나오느라 준비하지 못한 것 안다. 그리 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너희들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야 된다.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로 갈 때 너네 준비 안 됐지. 뜨거운 햇살, 밤의 한기 이거 준비 안 돼 있지.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가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40년 세월 동안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동이 앞에서 왜 방황하세요? 여기 광야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할까요? 현동이 앞에서 어느 분이 또 현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죠. 현동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단어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구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이번에 설교에 제목을 무슨 제목을 달까 그러다가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걸로 줬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 우리를 도와주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길목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요. 그리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시죠? 지켜주시는 하나님. 뭐로부터요? 뜨거운 낮의 햇볕, 밤의 한기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아멘. 그래요. 그분이에요. 코로나19 경제 불황이죠.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코로나 경제 불황. 그래. 참 힘들고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거 없다고 염려하거나 상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의 포천 송우리에 사는 분들 쳐놓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분이 대체적으로 안 계시잖아요. 저는 준비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 안 되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더 좋아요. 준비 안 된 것이. 만약에 제가 뭔가 준비되어 있다, 뭐 통장에 몇십억이 있다, 막 그렇다면 그거 얼마나 그거 의지하겠어요? 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그거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겠죠. 주님을 떠나서.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저는 준비 안 된 것이 저는 감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뭐냐?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무 준비 안 돼 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준비 안 돼 있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끝송을 뭐 할까 그러다가 주만 바라볼지라 끝송을 정하고 그 끝송의 끝에 부분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하라는 것 같구나. 다시 한번 할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준비 전혀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코로나 종거로부터,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경제 불황으로부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듯이 그분의 인도함만 받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햇볕으로부터 한기로부터 지켜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살아는 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염려와 근심 또 상심해하는 성도들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염려되고 또 걱정되십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백산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여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자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시고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건하여 남은 세월 사기 현장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업 현장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여 남은 세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 복되고 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 때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거룩하신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이제 건강 찾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도 서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에도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상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그런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준비해서 함께 기쁨을 나눈
우리 어린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능력주 하나님 물결이를 걸으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